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보통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죄라는 대답을 합니다. 물론 하와가 아직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아직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 죄의 근원이 되는 사탄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 자체가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당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었던 것,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그 간격,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혀진 그 흠담을 뚫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의 교제를 가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막 창조하셨을 그때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담도, 어떤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언제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순간이 다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필요 없어서 좋았던 그 아름다운 시절은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없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배는 인간의 범죄와 함께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예배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힘써 얻은 땅의 소산들을 제물 삼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최초의 예배가 드려지는 바로 그 순간 예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인가 하는 예배의 본질적인 문제가 첫 예배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참된 예배를 드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와 형식적인 예배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무엇이 이 두 예배 사이를 갈라놓는 것일까요? 출애굽한 이후 약 2달 정도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과 율법을 법,
즉 로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현재 우리 삶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헌법과 법률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율법은 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환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싶으신 하나님께서는 혹여라도 그 사랑하는 자녀와 관계 속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오해와 갈등과 분쟁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감없이 밝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에게도 심지어 아내나 남편에게도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을 낱낱이 모두 말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신의 속마음을 활짝 열어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된 하나님의 속마음이 바로 613개의 율법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248개와 싫어하시는 것 365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선포된 다음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자녀된 이 백성들이 함께 만날 만남의 장소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건설된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남을 이루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아주 세심하게 자신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밝히셨습니다.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부터 나오는 성막 건축 과정을 읽어보면요, 우리는 한 가지 낯선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집을 짓거나 건물을 건축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서와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에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살고 있는 와이스톤 지역에도 새로 건축되는 집들과 건물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은 건설 중인 집과 사무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 현장을 돌아보면은요, 모두 공통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결같이 모든 집과 건축물은 밖에서 안으로 집지어 간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철골 뼈대를 세우고 외벽을 먼저 튼튼하게 단장한 다음 외부 공사가 다 완성되면 뭘 합니까?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다 끝나야지 비로소 방과 사무실을 채울 가구나 집기들을 배달시켜서 집어 넣습니다. 세상의 모든 건축물들은 예외 없이 밖에서 안으로 진행됩니다. 건물 외형이 완공된 다음 내부 공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방들을 채울 가구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집을 지으면서 사무실을 지으면서요, 먼저 침대부터 구입한 다음에 침대를 가운데 세워놓고 건물을 건축하거나 집을 건축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요,
정말 따뜻하게 보살펴줘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성막은 건축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정말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막은 우리의 상식과 달리 정반대로 밖에서 안으로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건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막은 성막 안을 채울 기구와 도구들을 먼저 준비시킨 다음 자리 잡게 하고 나서 외형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의 가장 중심부인 이 지성소에 놓일 법궤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법궤 주변에 놓일 기구들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와 기구들이 놓일 장소인 지성소가 지어졌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담고 있는 성소가 지어졌고,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비로소 성막 주변에 있는 뜰이나 모든 것들이 완공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이런 순서로 성막을 건축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가 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참된 예배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요? 이 둘을 가르는 핵심적인 요소는요, 무엇이냐?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가 드려졌느냐 아니냐로 판가름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멋진 예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렸다면은 오히려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편의대로 예배를 드렸다면은요,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성격을 판가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드려진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613가지에 이르는 율법을 통해서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과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을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왜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와 삶을 살아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건축되어 가는 과정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형식이 아닌 마음, 내가 아닌 하나님, 사람의 편리와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정해진 시간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가인 같은 사람도 가인 같은 신앙 상태에도 뭐를 드릴 수 있습니까? 형식적인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편리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장소인 성막을 만들게 하시면서 가장 먼저 법궤를 제자리에 먼저 두게 하신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법궤를 성막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들어 두게 하신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려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우리의 모든 시간과 정성과 노력이 쏟아 부어져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배에 관한 성경 구절 가운데 특별히 넘치게 하라는 그런 표현이 참 많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넘치게 하라.
넘친다는 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이것은 컵에 우리가 물을 조금씩 붓지 않습니까? 정말 아귀까지 다 채울 정도로 붓게 되면요, 정말 이제는 더 붓지 못할 만큼 물을 꽉꽉 채우면은 컵에 뭐가 생깁니까? 위에 수박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끝까지 물을 붓는 것이 바로 넘치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옛날에 어느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는 아니고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그 상태로 채워놓고 물을 채우는 것이 넘치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예배는요, 바로 이런 정성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쏟아붓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적어도 10분 정도는 일찍 나와 예배당에 먼저 앉아서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을 알리는 경배와 찬양 시간에 모두 한 목소리로 노래해야 하는 이유 역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누가 시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휴대폰 전원을 꺼야 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예배 시간 다른 어떤 것에도 내 정신과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모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성경을 보면요, 세미한 음성입니다. 세미한 음성이 뭘까요? 집중하고 들어야지 들려지는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입니까? 정신을 한 곳에 모아야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정신을 한 곳에 모아야지 온전한 예배가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신일도 하나님 향해서 먼저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사불성이 아니라 인사불성이 될 겁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정신일도 하지 않고 뒤에서 인사불성인 사람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의 예배실에는 어떤 장식도 어떤 치장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해도 받게 하지 않으려고 장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며 모든 시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교회를 개혁하면서 예배당 벽에 붙어있던 성상과 성화들을 모두 제거해 버렸습니다. 칼빈과 낙스에 의해서 시작된 초기 장로교회의 예배당 모습을 보면요, 심지어 우리에게 익숙한 이 십자가조차도 벽에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벽에서 떼버린 이유는요, 단 하나 때문입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방해가 될까 싶어서 다 떼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기 전 미리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서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에 제거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집니다. 예배 전 적어도 5분은 기도하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겨울철이라 그런지 아침에 보면은요, 저희 앞집, 옆집, 뒷집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차를 예열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TV에서 말하는데도요, 버릇이 돼서 다 예열을 하더라고요.
예열을 왜 합니까? 차가 고장나지 않고 더 오래 잘 타기 위해서 엔진을 이렇게 먼저 돌리는 것 아닙니까? 고작 차 하나를 바라보면서도 미리 준비하는 우리네 인생인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담겨 있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미리 준비하고 예열하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찬양대도 조금만 더 일찍 와서 주일 찬양을 연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맞춰서 적어도 10분 전에는 이곳에 와서 찬양대부터 내 몸에 있는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제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대는 입술에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찬양대는 마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방향 없이 그냥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래하는 대상이 초점이 분명히 맞춰져 있는 것이 찬양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찬양대고 성가대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우리 찬양대 대원들은 특히 예배 전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내 마음과 몸을 예열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베스 찬양팀 역시도요, 조금 일찍 준비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 위원들 역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 찬양팀도 먼저 일찍 준비를 마치고 단 5분이라도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 담당자나 예배 준비자 역시도요, 야베스 찬양팀이 찬양을 시작하면은 모두 제자리에 그냥 앉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오는 사람, 그 사람은 알아서 앉을 것입니다. 노아가 만들어 탔던 방주, 그리고 나일강에 띄워졌던 아기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는 흥미롭게도 성경에서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방주도 갈대 상자도 둘 다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성막 가장 중심부에 그 지성소 안에 놓여졌던 법궤 역시 테베라는 같은 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가장 중심부에 놓았던 법궤가 모두 히브리어로 테바,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만이 생명을 건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냥 사람이 타는 유람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구원을 받은 구원의 방주입니다.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 역시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갈대 상자에 아기를 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법궤 역시 동일합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믿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든 다음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물로 뒤덮일 그때를 대비해서 방주 만든 다음에 한 가지를 더해가지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물이 새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주의 틈을 역청을 발라서 막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탄 그 갈대 상자 역시도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갈대 상자의 틈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부모는 꼼꼼하게 역청을 발랐습니다. 역청은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또 있습니다.
법궤에도 역청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완성된 법궤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법궤를 막았다. 그 말은 아닙니다. 법궤의 경우 법궤를 덮는 그 뚜껑,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시온자, 속죄소, 바로 그 뚜껑이 히브리어로 역청을 의미하는 코페르와 동일한 어원을 가진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역청을 발랐을까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영혼과 내 마음에 혹시라도 틈이 있어서 사탄이 유혹하고 그 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코페르, 역청을 바르고 또 발랐던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코페르로 완벽하게 막혀지고 마감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을 보면은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예배는 기본적으로 거기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너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 한 사람과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과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은 예배에 얼마나 집중하셨습니까? 예배로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기 전에 역청, 영적인 코페르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나 몸에 빈 구멍들을 얼마나 막아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메웠습니까? 얼마나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영혼과 마음을 번뇌케 하고 혼란해하는 그 방해물들을 막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막고 작은 구멍들을 막는 그 노력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